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1절에서 4절. 1절에서 유대인이 나은 점, 할례의 유익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은 점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유익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즉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지옥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낫다, 못하다 하는 차원이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도 그렇고 3장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선민의식, 그러니까 올바른 선민의식이 아니라 잘못된 선민의식에 대해서 그것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몽땅 다 싸그리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장점도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또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여기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게 있어요.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의 근원도 그렇고 계시의 보존도 유대인들이 전담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적어도 구약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유대인에 의해서 선포되고 유대인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 의해서 보존이 신약 시대까지도 되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는 100%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자 보존하는 역할까지도 맡았던 것입니다. 이게 적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들 그 자체에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었지, 말씀 아닌 그 제3의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아주시는 루트는 성경 중심적이었다는 게요.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겠느냐,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겠느냐, 무슨 얘기하면 여기서 어떤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특히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주님 당시에도 있었었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유대인이 있고 영적인 면에서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또 칼 마르크스처럼 유대인 출신의 악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사상들을 펼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효가 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게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4절에서 모두가라고 했어요. 모두가 거짓말쟁이라. 사람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람의 아들들, 이제 육신에 속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이성,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죠. 한 가지는 조상에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본성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이죠. 하늘의 본성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양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담믹 네이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이 아니라 아담의 본성이다. 이것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칭할 정도로 악하고 순전히 거짓으로 뭉쳐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순전한 계시이고 나머지는 인간의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을 때 외경, 구약의 외경, 신약의 외경들 또는 위경이나 다른 문서들이 있죠. 뭐 특히 이제 요새는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뭐 짝퉁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뭐 도마복음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문서인데 이 신약의 외경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근데 그런 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면서 그 책들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말씀의 통합성과 신실하심을 예,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완전하다든지 뭔가 허술을 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요. 빠져있다. 근데 빠진 거를 여기서 보충해준다. 아니면 이것이 진짜로 이것이 오리지널인데 이 기존의 66권 성경은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의 망상을 심어주는 게 그 자들이 들고 나온 그 가짜 경전들이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사람의 문서들, 사람의 책들, 외경들, 위경들은 다 거짓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최후의 심판날, 즉 큰 백보자 심판날에 하나님의 법정에 등장할 수도 없는 사기 문서들인 것이에요. 그런 책들은 절대로 법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는 법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죠. 옳다, 그르다라, 너 잘못되었다, 편협하다, 하나님 못됐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판단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하나하나 정립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백보자 심판 날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과 의문들과 반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고 입으로 발설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한 번에 그 질문을 다 받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잘못됐어, 하나님 뭔가 틀렸어, 하나님께서 편협하고 하나님 못됐고 하나님은 악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만 반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반론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하자면 무적 방패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의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이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을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자 또 여러분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버린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마귀 앞에서 어떤 변명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그 사람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이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6절.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7절.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불의가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즉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이룬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독려하시겠느냐, 인정하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비밀결사들과 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제수이트,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람을 도와서 세상을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모든 인본주의 단체들의 모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그 대학 교수가 있죠. 그 사람이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했었죠. 거기서 주장하는 핵심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옳은가 그른가, 뭐 이따위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수억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죽는 건 괜찮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논리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제 복음서에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썼습니다. 이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 카야파 제사장이 그렇게 해석하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죠. 그게 명분상으로 얼마나 그럴듯하든지 간에 그들이 희생시키고자 했던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메시아였는데 그분을 여느 사람과 똑같이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하면서 세운 명분도 실로 악한 것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은 사람의 혼은 이 우주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사람의 혼의 값어치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고 10사람이고 100사람이고 혼의 가치는 동등한 것이에요. 한 사람의 혼의 가치가 수십억의 혼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자 뭐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해진다면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블랙 유머라든지 그 어떤 저질적인 조크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블랙 유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꼬는 거를 얘기하죠. 비꼬고 상대방의 그 아픈 부분을 찔러서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화법이 있습니다. 블랙 유머라고 저는 얘기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서의 진리나 어떤 정당한 말이 그 진리 자체가 아니라 비꼬아서 말하는 걸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비꼬아 말하는 거를 진담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령 어떤 누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너 그따위로 살면 지옥에나 가라. 너 그따위로 살려면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진술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오히려 회개하고 지옥에 가지 말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얘기는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것은 A는 A고 B는 B고 또 그렇게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뭐 그리스도를 코스프레 한답시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화법을 구사한답시고 무슨 비유를 남발하지 말라는 게요. 비유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사람들한테 이제 깊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요. 조롱하고 또 이제 오도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남발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게요. 크리스천들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쓸데없는 비유담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알레고리를 남발하면 그거는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매사 화법에 있어서도 이제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 뱀처럼 지혜 있으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이제 말을 비꼬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뱀의 혀처럼 갈라진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 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진리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그 자체로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진리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법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그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자체를 더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변을 가지고 성경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발설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사람들이 마음을 꿰뚫고 회심시키고 그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복음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주의라고 하죠. 복음주의. 복음주의가 복음을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점을 둔다고 하는 것이지
복음주의자들이에게 가면 복음이 더 이제 잘 그 사람들이 더 잘 전파할 수 있는 뭐 노하우가 있고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3장 8절에서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확정한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사조가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고 중세시대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한테 회개와 각성을 일으키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큰 전쟁이 사변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뉘우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6.25라든지 1,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큰 전쟁들이 있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 나올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해서 그 평화로운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봐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악을 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세상을 예측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 우리 자신이 악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악의 도구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는 항상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악의 그 동조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어디든 역사에 배신자는 존재하고 뒤치게 하는 사람은 뒤통수 치는 사람은 존재하고 또 그리고 마귀의 수족이 되어서 세상을 속이는 자도 존재하고 하지만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유익을 얻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자들을 섬멸하고 없애고 악한 자들을 치워버리고 이 세상에 의와 화평, 즉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이냐? 아까는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나은 게 있느냐라고 있어요. 아까의 그 화두, 아까의 주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한다든지 계시의 영역에서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더 나은 점이요. 9절에서 더 나은 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범죄한 혼이고 범죄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차이는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이다 하는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서 구원의 차이는 안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똑같은 장소에 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3장 10절부터는 이제 시편에 인용하면서 그 인간의 실상, 죄인의 실상에 대해서 드러내는 말씀인데 이것은 복음 전파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성구이기 때문에 암송도 필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이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기기 때문에 잠깐 끊어있자고 하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서 의인이다 했을 때 이제 righteous라고 하는 이제 의인은 그 행위의 면에서 완벽한 온전한 사람을 이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든 작든 간에 죄인이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순전하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노아, 다니엘, 욥 또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십니까? righteous,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모두 다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동료의 사람들 중에서 봤을 때는 탁월하죠. 예, 굉장히 탁월한 의인들이죠. 이런 비교급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완전한 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 수준 미달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선지자들도 다 죄인이다.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수준의 격조의 차이는 있죠.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영적 레벨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에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것도 무슨 말이죠?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겠죠. 또 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닫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찾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게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못 들은 상태로 일평생을 살았다면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편으로 왔다면 십자가 편으로 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도 이제 세상의 종교를 소위 말해 이제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불교나 뭐 다른 그 행위 구원의 체계를 갖고 있는 종교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행위 아니겠습니까? 행위를 가다듬고 물론 마음도 마음이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마음은 부차적이고 행위를 잘 가다듬어 가지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늘에 좀 더 가까이 가겠다. 지옥의 불을 면해보겠다 하는 게 하나의 종교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몸부림은 한마디로 행위를 잘 해서 이제 사후에 좋은 데 가보자 하는 그런 하나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탈선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탈선했어요. 탈선. 길이 아닌 것을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가서는 안 될 곳을 이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팔정도를 행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그 팔정도 착한 일의 체계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단계를 밟아가고 또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칠성사 거기서 말하는 선한 일의 체계가 또 있죠. 그리고 뭐 기타 종교에서 뭐 업보를 싣는다. 뭐 힌두교나 불교에서 업보를 싣고 조상 숭배를 통해서 조상에게 예를 갖추고 이제 기타 뭐 무속에서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의 축복을 받고 그래봤자 그것은 아예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탈선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조상들이 그 부패한 종교를 따라서 탈선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 길을 아무리 매진하고 열심히 올라가 봤자 단계를 밟아 올라가 봤자 쓸데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종교를 믿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빵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는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종교인은 쓸데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AD인 지금의 이 시대에
종교를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쓸데없다고 주님께서 단정하신 것입니다. 양심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던 것인데, 양심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의 시대와 율법 시대 사이에 있었던 과도기의 사람들한테 들리는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겠지만, 또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인들, 지금의 이 시대, 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에 2000년 동안에 흘러온 이 시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복음 아래로 들어와서 복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든지, 복음 바깥에서 살다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혈원을 속였으며 그들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웃이고 여러분이 친구고 친척이고 가장 가까운 뭐 친구나 반려자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살쾡이나 뭐 호랑이나 뭐 호랑이나 사자하고 같은 우리에서 하룻밤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굶주린 사자와 표범하고 같이 동거동락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친구, 동료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은 동물원에서 맹수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맹수들 사이에서 거하고 있는 어린 양인 것이요. 어린 양을 맹수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면은 군침을 삼키면서 잡아 먹으려고 기회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기회를 보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겠죠. 예. 그런 영적인 체계와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미화되어서 보이겠습니까? 아,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야. 뭐 자유주의 목사나 자유주의 교인들이나 뭐 에큐메니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워낙에 아름답고 좋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헛소리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런 것이에요. 거의 이제 사람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의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에서는 어떤 냄새가 올라오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그 냄새가 올라오나요? 아니면은 시체가 썩은 독하고 악한 악취가 올라옵니까? 당연히 악취가 올라오죠. 그것은 시체의 악취는 참으로 맡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근데 목구멍에서 입냄새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목구멍에서 어떤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악취를 말하는 게 영적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말들은 더럽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사람의 머리를 띵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건 단지 어떤 욕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상하고 착하고 어떤 이제 지식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 박사 과정을 거친 사람은 말을 잘하죠. 유창하고 유려하게 이제 기름 흐르듯이 말 잘하는 사람 있죠. 돌 김용옥 같은 사람, 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채로 대학 교수하고 신학 박사한 사람들 말 얼마나 잘하고 또 부드럽게 잘합니까? 근데 그들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입니다. 그 말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고 생명력 없는 말들, 단어들, 학문적인 용어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말입니다. 근데 자기 혈안을 속였습니다.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나 속입니다. 어떤 말로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세상을 평화롭다든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든지, 모든 그 거짓말들이 그 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얼마나 강하게 혀에 대해서 정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혀로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범죄하고 또 그 혀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독을 쏘는 것이에요.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 자, 이 두 구절에 걸쳐서 계속 입이 문제예요. 목구멍, 입, 혀, 입술을 가지고 엄청 이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를 말하고 있죠.
15절에 그들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혀를 가지고 상대방을 노략질하고 혀를 가지고 우롱하고 우롱하고 기만하고 또 이제 거짓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행위를 가지고 이제 악한 행위 같이 따라서 뒤통수를 치죠. 평화 공세를 펴면서 거짓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서 속이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이제 죽이죠. 자, 그런 식이에요. 행위는 말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든 범죄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말로 나오고 말에서 다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게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화멜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화멜과 비참함, 이 세상의 운명,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현 세상의 종착지, 그 운명은 어디에 있는가? 평강입니까? 세계 평화예요?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1번의 목표가 한반도 평화, 중동 평화, 세계 평화, 미국과 러시아 평화, 미국과 중국의 평화, 중국과 러시아의 평화, 로마 카톨릭과 모슬렘이 평화, 개신교와 카톨릭과 모슬렘, 이 셋이 짝짝꿍해서 평화, 온통 평화를 타령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평화에 대해서 어지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평화 통일. 하도 평화에 맞들여 있다 보니까는 이제는 종교 통합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천지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앞서 얘기했듯이 그들이 말이 위선적이고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평강의 길이라는 것은 한 가지 진리만 인정하고 한 가지 창조주만 한 분의 창조주만 인정하고 한 분의 구세주 메시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권의 성경만을 인정하는 것이 평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최종 권위라고 하죠. 파이널 어소리티라고 하죠. 여러분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머리가 자기 권위가 되고 있으면 여러분의 머리가 이 지상 최고의 권위라고 하면 그 권위는 쓰러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쉽게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치매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자기 머리가 자기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람이 치매에 걸려봐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모든 지각들이 다 사라지고 이게 질서가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치시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제 치매라든지 뇌가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범죄한 목사들,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짓들을 했던 자들은 그렇게 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 자기를 종교인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3절 19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십계명, 모세오경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어떻게 온 인류에게 확장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죠. 물론 온 세상의 법전의 체계들이 성경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율법 전서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순전히 그렇다고만 말씀 없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법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본적 성격은 법전이에요. 법전. 이게 율법 전서 같이 여러 번의 그 잘잘못을 따지는 법전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을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깜빵에 보낼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이 법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다루려고 하겠습니까? 이걸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그런 허튼 시도를 안 하겠죠.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동화, 뭐 신화, 민담, 전설, 또 혹은 중동에서 나오는 어떤 종교의 책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몇 구절 빠지고 단어 없어지고 뭐 심지어는 3만 군데가 빠지고 삭제 첨가되고 해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법의 책이라는 것을 법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희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하에 살면서 율법에 맞춰서 살고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육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 안에 있는 죄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그 죄의 몸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죄가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는 제거되지 않고 의롭게 되지 않는데 죄의 깨달음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죄의 깨달음은 죄의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철저하게 알 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단순히 말하자면 이것이에요. 이방인들한테는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유대인들한테 이제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한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죄인인지 다 이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인간이 왜 타락했으며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었다가 죄인의 상태로 떨어졌는지 창세기에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유대인이라 해서 모두 창세기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을 현실 역사로서 가르치고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없이가 중요해요. 율법 없이.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은 그 동물 희생제, 짐승의 희생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그 손에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항상 짐승의 피인 것이에요. 율법 없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짐승의 희생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편으로 이렇게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냐. 이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초상화,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나타나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초림 때, 재림 때 하실 일들이 구약에는 허다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의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 여러분 자신이 성취하고 쌓아가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모두 자기가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뭔가를 레코드를 남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의 행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비례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것인데 그 의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라고 그냥 하면 되지 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라고 그렇게 대상을
이원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바 차별이 없느니라라는 이 이제 부연적인 말씀 때문에 그것이 나눠서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는 물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자는 또 어떤 것이에요? 모든 자.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자기 것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 문 앞에 그 선물 꾸러미가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문을 열고, 즉 마음을 열고 의지를 열고 그 선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 제공되는 대상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더블로 주어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어지거나 적게 주어지고 그래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정론자들이죠. 칼빈주의의 예정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인색하게 주시거나 안 주기로 하셨다. 그래서 은혜를 안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심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해도 결국엔 지옥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런 하나의 결론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선택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과 위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느 민족의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어렵게 만들고 쉽게 만들고 차별을 두고 이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을 들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한국인이라고 해서 더 유별나게 편애하시고 뭐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드시고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뭐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어떻고 뭐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그 비뚤어진 민족 의식을 투영해가지고 좀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크레테 사람들은 악하다, 게으르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는 일견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민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배운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환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환경은 다 뭐 다를 수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차별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암송하고 항상 기억해야 될 구절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닌데? 어린 아기들은 죄를 안 짓잖아. 아니면은 그 백치나 이게 지능이 모질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박아들 혹은 자폐아들 이런 특수한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은 그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그런 불행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의식적으로 잘못하는 줄 알면서 악을 행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지었으므로라고 그것도 과거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이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주님 이전에 왔던 모든 선하고 거룩하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부처, 공자, 마호메트, 뭐 조로아스터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나름의 어떤 자연 계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천사에게 받았든지 뭐든지 간에 그 나름의 진리를 펼쳤죠. 그럼 모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계도시키지도 못하고 자기들 자신도 유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그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들 자신도 그렇고 추종자들도 구원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예외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 자기 의지로 죄를 알 수 있는, 죄를 알고 짓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이 여기 행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순진무구한 갓난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줄 알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죄를 지었으므로에 해당하는 범주라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도 포함해서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죄에 대한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멈추거나 죄를 덜 짓거나 아니면 죄를 선으로 갚거나 말하자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을 한다거나 죄를 덜 짓고 착한 일 많이 함으로써 플러스로 여러분이 상을 축적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죄들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다. 자, 구속은 어디 안에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믿음을 통해서 구속, 즉,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번지수를 여러분이 제대로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지수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나 그냥 그리스도 독립적인 그 단어들은 다른 데로 번지수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많죠. 예수라고 하면은 다른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이를테면 민중해방의 혁명가 예수가 될 수도 있어요. 체 게바라 같은 그런 해방신학 계통에서 말하는 예수는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혁명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맞아요. 선각자예요. 선각자. 그리고 이제 구도자 예수도 있어요. 신비 종교에서는 예수를 마침 어떤 돌을 터득한 사람 이렇게 치부하죠. 신비 종교나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예수도 잘못된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번지수를 여러분이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구속이 있고 그분 안에 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게 만들어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값없이 취할 수 있는 은혜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대가를 요구하고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천주교에도 없습니다. 모두 다 돈을 요구하거나 헌신을 요구하거나 행위로 갚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것들도 다 썩은 것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그냥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가짜들인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실체. 부활이라는 실체가 있고 영생이라는 실체가 있고 천년왕국이라는 예언되어 있는 실체가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로 들어가서 누리는 것들은 모두 다 실체화될 앞으로 올 진실들인 것이에요. 자,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지만 또 시대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전은 어떤 이전을 말하냐면은 아벨의 피가 흘려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그리고 그 시대들을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주님까지 왔죠. 그 시기들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자기 죄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주로 짐승, 동물 희생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었죠. 오래 참으신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선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의가 선포될 때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의롭게 되신다라고 했어요. 의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셨는데 의롭게 바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증거가 만민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의롭게 되시는 것이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지금 이 현세대에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의는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의이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알고 있는 진리이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고 하진 않죠. 이 의는 언제 백일하에 선포가 되는 것이냐. 큰 백보자 심판, 그때 가서 온 세상이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부분이죠. 27절,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니라. 모든 법,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선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그 종교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의 중심에는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인들의 나쁜 교만이 그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요. 교만하지 않은 종교인을 찾기란 참으로 힘든데 심지어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겸양이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속에는 엄청난 교만들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전혀 안 그래 보이는 사람들 다 교만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그 천주교의 추기경들, 교황들, 교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자들 가운데 교만이 있다는 것이요. 그 자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장 겸손한 것처럼 행동하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땅에다 입을 맞추기도 하고 사람들을 온갖 섬기는 행동을 하죠. 세족씩 발을 씻겨주고 그 천주교의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그런 일들을 하죠. 그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씻어 주셨던 것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그 거짓 겸손을 보여준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좀 알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교만한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또 말씀도 잘하시죠. 그야말로 완벽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거는 교만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섬기는 자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실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남을 섬기기까지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이제 추앙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황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행태인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겸손하고 교양이 있는 척 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모두 뭐였습니까? 종교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들은 교세를 자랑하고 학위를 자랑하고 교인들의 머리 숫자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하고 물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복음 전파에 관한 선교에 관한 일들이라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닌데 자랑하는 게 무슨 세례교인 숫자라든지 또는 건물을 많이 세웠다라든지
단체라든지 아니면 바퍼 목사 그런 식으로 사회 기부 활동 같은 걸 자랑한다든지 그건 다 헛짓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자, 28절에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단정하노라.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단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쐐기를 박는 것이에요. 율법의 체계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넘어올 것인가, 이것은 중간다리가 없는 하나의 그 양극단이라는 것을 엄밀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체계를 따르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종교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유대 교인들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는 무신론자건 종교들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중심 사상은 자기 행위에 의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선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사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게 기본적인 체계인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즉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가 의지할 때는 다른 게 없죠.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의의를 포기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29절, 하나님은 유대인들 간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정녕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대척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자, 이 얘기를 어떻게 잘못 확장 해석하면은 그러면 이슬람의 하나님, 불교의 하나님, 일반인 종교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A, B, C, D, E, F, G, Z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자, 종교 통합.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29절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종교 통합 얘기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유대인으로서 편입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이방인으로 남아서 그냥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살든지,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께서 경배도 안 받으시고 기도도 안 받으신다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편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방인이 와서 경배 드릴 수 있게 허용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한테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영역에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불교에 속했건 천주교에 속했건 모슬렘에 속했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29절에서는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하는 그 양자를 놓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한테 찔림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그렇게 엄청 반가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지 이방인의 하나님, 여기에 속한 범주가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구원을 받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고 바울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급격하게 대두가 되어 지금도 범람하고 있는 은사주의라는 운동이 있죠. 이 은사주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방언이고 또 특별한 계시를 받고 또 뭡니까 신적인 그 어떤 기적적인 치유, 신유 같은 부분이 있죠.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자,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언은 좀 논란을 일으키지만은 그 신유라는 부분도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비판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전부 이제 사도들이,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갔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들 중에서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걸 보고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면으로 역사하시는 대신에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조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을 살아갈 때도 말씀 중심적으로 하게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신유나 어떤 그 하나님이 표적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적용 대상은 그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이미 성경 중심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이 필요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야지만 믿을 똥 말똥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한테 그냥 로마서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10,000명 중에 1명이나 믿겠습니까? 잘 안 믿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표적이라도 보여줘야지 믿을 뚱말뚱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표적을 보여줘도 잘 안 믿다가 엄청난 대환란의 시련을 거친 다음에야 그제서야 믿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믿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이 이 지상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표적에 의해서 인도받고 뭐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차별도 두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어떤 자신의 그 장점을 우선권을 복음 안에서는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주장할 것이 없어요. 오늘날의 그 메시아닉 주 무브먼트, 그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또 랍비들이 그 이제 어떤 자기들이 종단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개종한 유대인들을 모아 가지고 교회를 하기도 하죠. 랍비이면서 그냥 교회를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닉 교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뭐 환상을 본다든지 꿈에서 뭐 아니면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낱낱이 따져보면 그것이 지금의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진 믿음보다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확한 계시를 마음속에 상고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자신과 이 시대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체험 위주예요. 체험 위주. 그 체험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점은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흐려놓고 체험을 더 앞세우게 되는 것이 있고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빠진 함정이 똑같은 함정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체험은 체험이고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최종 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들을 따르게 되어 있고 외경이니 위경이니 무슨 도울 김용옥이 들먹거리는 그 도마복음이라든지 그따위 그런 하나의 사이비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66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주신 말씀이 있고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필요한 계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체험은 어디 가든지 유대인한테는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참고도 안 되는 참고 정도, 일부 참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절대로 성경의 권위와 그것을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